아멘.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그 바이샘 교회 한 가족이잖아요. 네, 남대하듯이 인사하면 안 되고요. 서로 이제 웃으면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를 모두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망설이지 마시고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도인가요? 그때 다시 나왔던 영화인데 책도 있죠. 예. 다시 재개봉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나 책을 이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하자면 아내와 함께 이 식당을 가는데 이 남편은 신문 기자입니다. 최연소로 입사한 아주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기자죠. 그 부부가 어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딸이 갑자기 목에 이게 사탕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구해주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 아주머니는 그 동네 이제 병원의 간호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호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말 운이 좋았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그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다른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식당에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밥을 먹었는데 마침 그런 일이 발생됐던 거죠. 이 짧은 한마디로의 그 대화로 이 여자 주인공은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겪은 걸 가지고 또 이 간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간호사는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라는 이 에스겔의 36장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지금 저 뒷모습에 있는 분이 여자가 아니고 남편인데 이 남편은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말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남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파헤치겠다 하고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전문가들을 막 찾아가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영화가 1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제가 이 내용을 다 말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하여튼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조사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기회가 되시면 책이나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과 세례 요한과 성령의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30절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그 심판은 예수님 자신의 판단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심으로 성도인 우리가 고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은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에 쉽고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저 멍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으려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뒤로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졸려요. 그 순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 언제 끝나지?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자세 아시죠? 기대지 마시고 달려들 준비하세요. 복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갈 길이 멀거든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우셨어요. 자, 31절과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이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내신 모든 이 선지자들과도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애굽의 왕에게 보내셨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심으로 모세를 친히 보내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언약의 말씀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언약의 말씀으로, 때로는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였기에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났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세와 출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이익들과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세상의 욕망들을 밀어내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두 눈을 지끈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돌이 가득한 밭에 아무리 이 좋은 씨를 뿌려도 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들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을 해야 그곳에 씨를 뿌릴 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이익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3절의 두 번째 증인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을 진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 계시를 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사명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이제 고백해요.
여러분, 등불은요 영원히 밝힐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이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참 빛이 아니라 사람들을 참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등불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빚을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존재는 오직 여러분 이 사단과 그 졸개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되고 싶습니까? 졸개가 되고 싶습니까? 전혀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고백하고 이 미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경건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에 거하게 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보다 이 등불로서의 역할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과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비추는 그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이 36절에 자신이 행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요한복음 3장 2절의 그 말씀인데 보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았던 그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표적은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에도 니고데모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결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이 비방의 대상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선행 행실은 악한 자들의 비방까지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우리 39절과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읽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 사실을 충분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성경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지침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이 힘이 들고 지칠 때 성경에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구절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1부터 10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의 윤곽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 복음을 듣고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성도라는 그 신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제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선교해야 되는 선교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영혼들이 지금 이제 개학을 해서 많이 길거리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그 학생들을 꼬시려고 해도 꼬실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 구조가 완전 달라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고 우리 초등부도 여기 있지만 지금 이 설교가 30분 이상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진짜 머리를 뚜껑을 그냥 까버릴까? 막 이런 울분이 여기를 통해서 막 이제 막 생성이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는 기도를 더 하고 있을까? 이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게 다 이 우리가 그 SNS나 또 쇼츠,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 인해서 너무 이 노출이 돼 있고 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살며시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은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도 10분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새벽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10분만 보고 자야지 하고 막 릴스도 보고 막 쇼츠 막 보다 보면 왜 1시지? 나 아까 분명히 10시 반에 봤는데,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하게끔 마음이 들게끔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과제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머리에 지식만 풍족한 사람, 그리고 아무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바보같이 주님만 보고 하하하 웃는 사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주님만 봐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기쁜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도록 주님께서 나를 막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양양에서 웨이크업 양양을 진행했어요. 그 뭐냐면 학교에 스쿨처치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게 양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 고향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열리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대구, 부산, 제주도 시작해서 철원, 양양, 경기 남부 지역 모두, 서울, 최근에는 오륜교회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냐면, 이 양양에서 이 학생들이 처음에 그 집회를 할 때 뒤에서 다 팔짱 끼고 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이제 왔던 애들이에요. 몇 명 안 돼요. 한 5명, 6명밖에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1회, 2회, 3회, 4회가 거듭될수록 그 아이들이 점점 한 칸씩 앞으로 와요. 한 번에 앞으로 안 옵니다. 굉장히 거리를 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 감정을 내세워요. 나는 양양 초등학교, 양양 중학교, 양양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다. 앞으로 나와라. 그게 점점 앞으로 나와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까지 다 섭외가 됐어요. 학생 5명과 선생님 한 분을 이제 섭외해 놓으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하기 전날에 이 선생님이 갑자기 징발됐어요. 어디로 갔냐면 전근을 갔어요. 계약 전날에.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기도 모임이며 뭐 아이들이며 선생님까지도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속초로 전근을 간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한 거죠. 왜요? 어차피 이 선생님은 기독교 동아리를 맡을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속초에 열면 돼요. 그건 이제 그쪽대로 할렐루야인데, 하여튼 양양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한 5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개학이 되는데 선생님이 있어야 정식 동아리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한 2-3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다 만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걸 감당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행정이 하나 더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떤 이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이 랜덤, 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하는 날 당일이 와서 이 선생님이 전근 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워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지 같은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양 지역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기독교 동아리 만들려고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 우리 교회로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전도 진짜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 걸기도 힘듭니다. 말 걸면 그냥 쌩 까고 갑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여기 전도협이 달라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뭐 사랑의 메아리, 또 이제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또 학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예 단절돼 있습니다. 전하지도 못해요. 학교에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포교 활동 못 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 보고 야 너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데리고 갔다. 그럼 그 학생이 이제 딱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날 강제로 종교 이제 가게 했다. 그럼 그 선생님 심할 썼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이샘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해야겠죠. 인동원 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동원 중학교가 감사하게도 원래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감 선생님이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학교에서 드리지 말아라. 하지만 선생님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한다면 어디서 뭐 들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4층에서도 한번 드렸던 적도 있고 본당에서도 드리는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일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집에 안 가는 우리 학생들 보이시죠? 쟤네들 왜 안 가나?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교회에 있는 게 낫다니까요. 교회에 없고 딴 데가 놀이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야 하면서 머리 휘날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 사고 나고 또 동네 주민들 막 시끄럽다고 막 욕하고 그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훨 나아요. 사실은 쫓아내실 것이 아니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당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로부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할렐루야. 지금 오후 10시래요. 네. 초등부 할렐루야. 할렐루. 맞죠? 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최전방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